어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의 그 신문과 동시에 베드로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를 신문하는 그 신문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요한은 베드로의 이 신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뜸도 들이지 않고 즉각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즉각 대답하는 이유는요,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베드로 스스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줄 알면서 베드로는 왜 이 자리에 있나 하는 질문이죠. 15절 1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베드로 그 안나스의 집,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일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아예 들어가는 일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살핀 것처럼 18장 8절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러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대단하다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어서 일의 추이가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인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하게 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그런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던 거죠. 또 자기 스스로는 이 말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 나는 아니라는 그 말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 3절에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앞과 뒤의 말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앞에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건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깨끗해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거해라. 그게 항상 복종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에 지속적으로 복종할 때,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 있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실제적인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깨끗해진 존재가 되고, 그래야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지만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그 가지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그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을 철저히 닮은 모습,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크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아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스스로 포기하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는 누굽니까? 그가 아닌 다른 어떤 그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등장하는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하는 초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얘기를 냈습니다. 그것을 주님처럼 절절히 당한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사건이 있기 바로 전이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꾸 떠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대화가 실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21장 14절에 분명히 밝히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만남에서 3번째 나타나신 만남에서 주님은 3번이나 거듭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때마다 대답하지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왜 세 번씩 나타나셔서 세 번째 물으십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아마 회복시키시려는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아피아 길이라는 길이 지금도 있는데, 그 아피아 길은 성경에도 나오는 길이지요. 예수님 당시부터 놓여있던 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그 돌 위에다가 아스팔트만 깔아서 지금까지도 그냥 사용해서 이름도 아피아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아피아 도로를 타고 로마 외곽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 로마시의 경계쯤에 그 외곽 지역에 산타 마리아 델레 피안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별명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성당이에요. 그렇게 더 별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전설에 따르면 네로 황제가 박해를 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 박해가 극심한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베드로가 견디다 못해서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렇게 로마를 탈출하던 베드로는 지금 성당이 세워져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십자가에 다시 매달리러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순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게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당 안에 가면 왼쪽에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서 그래서 걸어 놓은 상태.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돼요. 가룟 유다, 베드로 둘 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유다는 버림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 둘 차이가 무엇길래 하나는 사도로 택함을 받고 하나는 버림 가운데 죽게 됩니까? 이 둘 사이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요,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지적해 준 것도 아니라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거는요, 후회인 겁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뉘우칠 회, 고칠 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후회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뉘우침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후회 때문에, 그 뉘우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청하며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후회만 하는데 그걸 회개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일 뿐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할 때,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확신할 때만 가능한 거죠. 성도의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까? 우리는 성도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례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세례받은 이후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잘 몰라서도 죄를 짓고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없이 죄를 짓죠. 성도는 완벽해서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끝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만 그게 후회에 그치게 되면, 후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배반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자포자기에 빠져버리는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늘 서 있습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완벽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지요. 주님도 우리가 완벽하게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길을 가라고 독려하실 뿐입니다. 후회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하실 상황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유다의 길을 버리고 때마다 베드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